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 샘물의 기도 드림으로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께 나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오니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주의 뜻을 행하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반만년 역사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저희가 당한 영적, 경제적, 안보적, 도덕적 위기 가운데 저희를 돌아보아 주옵소서. 이 위기를 극복할 힘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옴을 고백하오니 저희의 마음이 겸비하여 주의 얼굴을 찾도록 도우시고 국가 지도자들은 하나님과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경영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예배의 열정이 식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좀 더 모일 수 있는 여건을 허락하시고 만나지 못할 때라도 마음만은 서로를 향한 사랑과 관심, 그리고 기도가 더하게 하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힘있게 임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 주시고 저희의 찬양과 기도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에게 선물로 주신 다음 세대를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교육이 우상처럼 변해버린 이 시대 속에 우리 자녀들이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아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도록 지도해 주옵소서. 샘물의 가정들마다 가정 예배가 드려지게 하시고 하나님만 섬기는 화목하고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위해 기도합니다. 영혼 구원하고 제자 삼는 목장들이 되게 하옵소서. 언제나 VIP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마음에 품게 하시고 서로를 위해 전보다 더 간절히 기도하면서 지속적으로 기도 응답을 경험하는 목장들 되게 하옵소서. 목장을 돌보고 섬기는 목자님들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지켜주옵소서. 선교와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온 세계의 선교지들 가운데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선교 사역이 위축되거나 선교사들의 활동이 제약되지 않도록 도우시고 이런 염려되는 상황 가운데 오히려 하나님이 참되고 살아계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계심을 나타내 주옵소서. 샘물 성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각지에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평안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어렵고 힘든 때라도 우리의 산성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위로를 얻게 하시고 위기를 극복할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특히 건강이 좋지 않은 시니어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치유의 은혜와 하늘의 평안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게보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조금도 식지 않고 오히려 더욱더 타오르고 있음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는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의 열정, 그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열심과 열정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새롭게 하고 가득 채우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첫 번째 교훈은 여호와의 열심을 배우라는 겁니다. 여호와의 열심을 배우라.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보게 됩니다. 1절을 보면 예레미야가 아직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에 주님께서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자유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일 것이고 의욕도 많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갇힌 상황에서도 여전히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쉬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다시 두 번째 말씀을 예레미야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일을 할 때에도 바로 그곳에서도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집에서 힘들게 밥을 할 때에도 주님은 그곳에서 일하시고 또한 말씀하십니다. 바쁠 때에도 말씀하시고요. 한가할 때도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위한 열심은 식지 않기 때문입니다. 2절에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고 만드시고 이루시는 분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입니다. 그분의 성함은 여호와이십니다. 그 뜻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는 뜻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 이 성호는 창세기 2장 4절에 여호와 엘로힘으로 처음으로 소개되는데요. 이스라엘의 구속자라는 의미가 있고 또는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능동적이고 스스로 계시는 분.
이렇게 특별히 이런 의미를 강조하는 호칭이 바로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정말로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37장 32절에서도 하나님의 열심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 이를 이루시리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열심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다시 회복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열심이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코로나 상황이지만 지금도 이 땅의 백성들을 향한 주님의 사랑은 절대로 식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계실 것이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그 존귀하신 이름이 아직 온 세상에 전해지지 않았고, 주님의 이름이 온 민족과 백성들에게 아직 완전히 높임을 받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식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뜨거운 구원과 회복을 향한 열심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속한 일터에서 생명력 있는 열정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힘든 가사 노동으로 지쳐서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할 때에도 다시 주님의 열심을 회복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은 금방 식을지라도 주님의 열심은 식지 않고 지금도 멈추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맡기신 복음 사역에 지친 자들이 있다면 여호와의 열심과 열정으로 다시 충만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부르짖는 기도의 열심이 우리 마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부르짖는 기도의 열심으로 우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3절에는 우리가 많이 들었던 말씀이 나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에게 부르짖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레미야가 부르짖지 않았습니까? 예레미야는 분명히 수없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면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선지자임에 분명합니다. 이미 예레미야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있었던 사람인데 왜 다시 부르짖으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깨닫게 되는 한 가지 사실은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명성이 더욱더 드러난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학교 대표로 과학상자 대회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의령군에서 대상을 받은 겁니다. 제 자랑은 아닙니다. 그냥 한번 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다시 경상남도 대회를 준비하고 출전을 했는데 또 대상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전국 대회를 나갔습니다. 평소 저희 아버지는 과묵하신 분이셔서 저에게 별로 관심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이웃 동네 한 어르신이 저에게 오셔서 야, 너 무슨 대회에서 1등을 했다며? 그래서 서울 간다며? 이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 아버지가 네 자랑 진짜 많이 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날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무뚝뚝한 아버지께서 나에게 관심이 많으시구나. 아버지께서 나 때문에 정말로 기분이 좋으신가 보구나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이 상을 받으면 사실 아들보다 아버지가 더 기뻐하실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내 아들이기 때문에 같은 성을 쓰는 아버지의 그 존함이, 그 성호가 높아지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주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그 이름의 권위와 그 이름 속에 담긴 약속과 거룩한 자존심 때문에 우리의 간구를 응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응답받고 승리할 때에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높아지기 때문에 주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처럼 주님께서는 자신의 영광과 명성을 매우 존귀하게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주의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믿고 부르짖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절을 읽어보시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즉 나 여호와가 응답하시겠다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분은 시건치 않으셔서 한 번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아들과 딸이 된 저와 여러분들을 아무런 조건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음껏 부르짖으라. 그리하면 내가 부르짖는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통해서 주의 이름이 우리의 가정과 일터에서 높임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묵상입니다. 이제는 나의 열심으로도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리시길 바랍니다. 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가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말씀하고 있죠. 이 구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스스로 자신의 이름을 높이시지 않고 자신의 백성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의 이름이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을 통해 베푸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복을 세계 열방이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을 통해서 열방이 주님의 행하심을 듣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들의 선한 행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실을 내가 하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뭔가 큰 일을 하는 것 같고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모두 주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실 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열심히 이 모든 회복을 친히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저 파도에 몸을 맡길 뿐입니다. 6절과 7절에서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서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고 또 포로로부터 돌아오게 할 것이고 모든 죄악에서 사할 것이다. 진정한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주께서 주의 이름으로 우리를 고치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준비되어야 합니다. 준비되는 것. 우리 편에서 할 일은 사실 준비되는 일입니다. 준비된 그릇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 편에서 해야 할 우리의 열심이라는 겁니다. 나의 몸을 깨끗하게 유지시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겠습니다. 나의 마음이 정결하고 고요하도록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스마트폰이나 유튜브나 미디어가 나를 통제하지 않도록 경건의 훈련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중독을 일으키는 것들로 자신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어야 할 것입니다. 요즘 내가 무엇이 문제인지 우리 스스로가 잘 아실 것입니다.
세속에 대한 열심이나 쾌락에 대한 열정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열정, 하나님의 열심이 나를 지배하도록 나를 준비된 그릇으로 들이시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면 참 좋겠습니다. 성도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주의 이름을 위한 열심입니다. 우리를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 지금도 식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욱더 타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짖는 기도에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통하여 주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열심으로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자신을 좋은 그릇으로 준비시키는 그 일을 할 때에, 그 열심을 가질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게 되실 겁니다. 오늘 하루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이 우리의 삶을 통해 높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하루 승리하십시오.
아멘.